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것처럼 오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성아 목사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젊은 교회인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참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건축을 하는 자의 생각과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건물이거든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우리 염상선 목사님께서 교회 이렇게 구석구석을 소개해주고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정말 찐이구나. 이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고 표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건물 구석구석을 투어하면서 느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다 축농증이 걸려 있나, 왜 이렇게 곽티슈가 많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른교회 와보시면 오른교회도 똑같습니다. 의자마다 곽티슈가 저희가 하루에 수십 개씩을 소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곽티슈가 있는 걸 보고 이 교회 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부산 지역에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요, 오른교회에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기도회입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2013년부터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 2013년은 되게 중요한 해인데 어떤 해였냐면, 그동안 1998년도부터 오른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오른교회만의 기도회로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렇게 오른교회 중요한 영적인 엔진으로 이렇게 쓰임받던 다니엘 기도회가 2013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귀한 기도회를, 참 은혜가 있는 이 기도회를 오른교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 2013년도에 주변에 있는 교회 38개 교회와 함께 처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회를 했던 해가 2013년이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해 왔는데요.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2024년 현재 90여 교단에 16,000여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이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 수만 100개국이 넘고요. 이제 온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10여 년 이상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참 부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은혜들을 제가 좀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가 이런 말하면 너무 웃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저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니엘 기도회가 아닌 어떤 기업이었고 어떤 사업을 통하여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어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경영 전략과 탁월한 비즈니스 사업을 통하여서 이 몸집을 불렸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가장 연합하기 힘든 공동체가 교회예요.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한국교회가 약 한 5만 5천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6,000여 교회가 이 한 기도에 참여하고 있고 90여의 교단이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고,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고신교단의 약 한 40%가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흥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기뻐하시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점차적으로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다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교단과 교파로 뿔뿔이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단과 교파가 합하여져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목포에 다녀왔어요. 목포에서 뭘 했냐면 전남 영암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역마다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들이 한 교회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제 그 영암 지역에서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순복음교회 교단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대요. 처음으로 타교단의 목사님, 타교단의 성도님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교단과 교파의 벽을 허물어서 한 교회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교회의 연합 절대 정치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연합 행정적인 접근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연합 타고난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사랑의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어떤 영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흘려보내자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자.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자. 섬김과 나눔, 이게 다니엘 기도에 숨어있는 영적인 DNA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혜를 헌금을 해요. 그걸 사랑의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참여하는 교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각 참여교회에서 본부로 올려보내기도 해요. 이런 헌금들이 매년마다 모이는 금액이 약 45억에서 5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헌금은요 단 1원도 오른교회 재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헌금 직원들 사례도 이 헌금으로 하지 않고 오른교회 재정으로 해요. 이 헌금은 100% 한국교회 이웃들을 위하여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긴급한 수술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요, 그 해에 모아진 헌금은 우리의 목표가 그 해에 다 쓰는 겁니다. 돈이 모아지면 그럼 잡음만 생겨요. 100% 우리 이웃들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낸 대로 또 계속 채워져요. 섬김과 나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느끼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교회의 연합, 섬김과 나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되게 급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저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셔.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마음이 더 급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찾고 계세요. 예배의 진심인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 쏟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 찾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흐름 중에, 영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요기도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다른 교회 외부 집회로 금요기도회에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그 냉랭함이요, 영적인 온도가요 너무나 냉랭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와, 전 정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산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와, 아까 2층에 금요일 밤 이 밤에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교회 다른 교회 부러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셌어요. 좀 셌습니다. 정말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아직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이 부산 지역 아직 소망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의 자녀와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영적 온도가 상승되어서 여러분 반드시 부흥케 돼요.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영적인 온도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1912년 4월 13일 밤 11시 39분 영국을 출발해 미국의 뉴욕으로 항해하던 여객선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커다란 빙산과 부딪혀서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그 충격으로 구멍이 난 선체에 순식간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수만 톤 규모의 배는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북대서양 한가운데에 침몰하게 되죠. 이 배의 이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예요. 1998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몇 차례 재개봉이 될 정도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죠? 예.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 남으세요? 그렇죠? 예. 나 예수 십자가인 줄 알았어. 예. 많은 사람이 이거 따라하다가 난리 난 적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 주인공 커플이 배 함수에서 쫙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저 장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명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디카프리오하고 이 케이트 윈슬렛이 널판지에 올린 후 한쪽 모서리에 몸을 의지하고 있다가 서서히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모습. 그 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화가 드라마적이고 어떤 멜로적인 측면에서 스토리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연출될 수 있었지, 여러분 다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세계 최대 해상 사고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타이타닉호 탑승객 2,201명 중에 712명만이 구명보트에 몸을 실었고요. 나머지 1,498명은요, 89명은 바다에 뛰어들었대요. 그런데 약 2시간 후에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 바다에 뛰어든 모든 사람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 배 안에 충분한 구명조끼가 구비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익사사고가 아니라 뭐예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익사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한이 와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막 이제 건망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 근육이 뻣뻣해져요. 무기력감이 옵니다.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고 동공이 확장돼요. 감당할 수 없는 졸음이 쏟아져 혼수 상태에 오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죽어갈 것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몸이 얼어가며 죽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체온증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면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듯이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영적인 온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가지고 교회마다 덜덜덜 떨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코로나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한국교회 분위기가 미지근하다 못해 아주 싸늘합니다. 역동성이 넘쳐야 할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 더 이상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이렇게 영적 저체온증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얼이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언제부터 가난한 성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생활,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여러분 다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각 교회마다 어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교회는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요. 그러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역시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주변의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영적 저체온증,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달리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요, 여전히 청년들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 오늘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의 그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청년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화두가 되는 것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비전에 대한 문제 등등 그들의 삶의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는 청년들을 신앙으로 잘 케어하는 것이 여전히 청년 사역의 현장의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청년 사역의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의 청년 사역 중심은 어디였냐면요, 대학부였습니다. 20대부터 30대 요 사이. 이제 막 청년이 된 그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하고 캠퍼스 사역하면서 다이나믹한 청년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각 캠퍼스마다 다양한 선교단체가 활발한 이 사역을 하였고 실제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대학가 가보세요. 선교단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론 소수의 선교단체가 고군분투하면서 여전히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 역동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현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 교회 안에 보면 청년대의 연령대 스펙트럼이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3040 청년들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청년부의 전체적인 판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가장 핵심 키워드, 핫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3040 부흥 전략. 이거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다양한 세미나와 이거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고요. 저희 오른교회들도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저희 공동체는 16개의 청년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8명의 청년 사역자가 풀타임으로 이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청년 공동체가 DM 공동체, 청년 1, 2, 3, 4부, 20세부터 27세, SM 공동체, 청년 5부, 6부, 7부, 8부, 9부, 26세부터 37세, 그리고
그 PM 공동체라고 해서 36세부터 45세 청년 10부 11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레이스부 1, 2부라고 해서 45세에서 55세까지, 이게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2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청년 사역의 판도가 어떤지 아시겠죠? 제가 청년국장으로 가기 전에 가봤더니 청년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청년부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아. 자기도 청년이래. 존중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55세로 잘랐다가 총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청년 사역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 그 부의 무게중심이 대학부에서 나이가 조금 있는 이제 30, 40 청년들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 30, 40 청년들을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대학부 때 열심히 하고 핵심 리더였고 막 불받아가지고 나를 막 북한 보내달라 막 이랬던 애들이 안 보여. 아니, 북한은 켜녕 교회를 안 나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애들 찾아가고 막 청년부 때 엘더하고 리더하고 핵심 리더하고 막 1년 중 선교를 반 나가 있고 이랬던 애들이 결혼하면서 안 보여요. 없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들을 찾아 나서고 이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들의 문제거리, 더 이상 과거에 이들이 고민했던 결혼, 취업, 물론 이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지만, 이것보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신앙의 문을 콱 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영적 침체였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 이 30, 40 청년들의,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커다란 벽 앞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의 고인물들이 되면서요, 뜨거움이 사라진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종교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신앙의 스펙은 쌓여져 가는데 가슴은 냉랭해집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는데 그 안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임이 사라져가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영적 다이나믹이 떨어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청년 사역, 그 청년 공동체를 한번 뒤흔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확 드러났다가 재배치를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요, 청년들이 무작정 대형교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각 집 옆에 있다고 그 교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도 그 교회 안 가요. 1시간 지하철 타고 다른 교회 갑니다. 청년들은요, 자기의 어떤 영적인 니드가 채워지는 공동체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단순히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이런 데 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청년 사역자들 우리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어설프게 문화적 코드에 맞춰가지고 청년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이런저런 막 이벤트로 청년들이 모였던 공동체에 더 이상 청년들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규모가 작아도 그 안에 영적인 온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스피리처럼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에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곳곳에 이런 청년 공동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예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막 건물도 너무 불편해요. 근데 청년들이 모여요. 청년들이 모여요. 당연하지. 왜? 청년들은 가슴이 냉랭하거든요. 당연하지. 청년들은 영적인 리드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문화적 코드로 해결해 준다고요? 이런 것을 어떤 이벤트로 해결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청년 공동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 사역 현장에서 깨닫게 된 청년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영적 침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륜교회 청년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들을 늘 깨울까?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이들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이들의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매 주일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청년들이 25명에서 30명씩 새가족 등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모든 삶의 영역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청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장거리 레이스인데 그냥 단거리 선수처럼 초반에만 스퍼트 내다가 막 제자 훈련 받을 때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 영적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간신히 경기장에서 한 발 한 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경기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이때 뭐에 빠졌다 그러죠? 슬럼프.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영적인 슬럼프, 이런 영적 침체가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영적 침체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문제에 관해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되어졌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아.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막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막 열렸는데 이젠 그런 것이 없어요. 예전에 말씀만 들어도 아멘 아멘 입술이 벌려졌는데 더 이상 그런 입술이 벌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다윗, 여러분, 다윗도 위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이 아우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겨지세요? 위에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요, 낮이 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은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성숙함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만 같은 참된 예배자 다윗의 현재 영적 상태가 웅덩이란 이야기예요. 수렁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깊고 어두운 우물, 생명을 위협하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동일한 다윗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 시편 69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억누르고 파멸의 진흙 구덩이에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무력감과 절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적 침체의 영역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수학 공식처럼 짜여진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영적인 영역의 일이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되어서 그 현상과 해결책을 공식화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성격과 신체적인 이유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기질의 문제도 작용을 해요. 환경으로 인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배후에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고 우리는 그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술수는요 매우 교묘해요. 마귀는 걸려들기 직전까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덫을 놓습니다. 특히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 시대를 범위로 하여서 통전적인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공격을 해요. 그러하게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고 영적인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공격 루트를 미리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이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 침체의 원인과 해결책을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마귀가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그 범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것들의 어떤 공격 루트를 좀 재조명하고 예방하고 이것들을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노예라고 하는 공격 무기를 이 사탄 마귀가 사용을 합니다. 뭐라고요? 과거의 노예. 쉽게 말해서 이것은 과거에 주목하고 매달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담시키고 침체시키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 보면 과거에 지은 특정한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몰라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교리적 진술을 몰라서일까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과거의 노예로 불행하게 산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김없이 그들은요, 과거에 자신들이 지었던 어떤 특별한 행동들로 인해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 걸려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뭐에 부딪히냐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거, 과거에 음란한 죄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죄들, 그것에 꼭 걸려 넘어져요. 사탄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말, 과거에 했던 행동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관계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절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쁨은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하기 우리는 사탄의 음성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걸 심어 넣거든요. 야, 내가 너 과거의 너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이 자리에 있는다고? 야, 진짜 너 뻔뻔하다. 야, 너 과거에 너 그 음란한, 야, 내가 너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너 입에서 거룩을 말해? 야, 웃기지 마. 제가 너무 리얼했나요? 너무 당황하신 표정인데. 사탄마귀는 계속 그걸 우리한테 참소한다고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음란한 너의 이중생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제가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여러분 인생의 유일무이한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냥 단순히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긴 어떤 제한도 없어요. 어떠한 구분도 없다고요. 요구하는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 현재의 죄가 무엇이고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계속 과거의 죄와 과거의 행동에 얽매여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 더 큰 문제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미 없는 회개의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임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럼 이걸 구하는 게 먼저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청산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완성의 의미라고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 안개가 한순간에 없어지듯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없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과거의 죄에 얽매여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 뭐라고요? 과거의 노예. 과거의 노예. 사탄의 주된 무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현재의 고난.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의 전 무대를 가지고 공격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과거의 노예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해요. 현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무기죠. 이 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탄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 진짜 강력한 무기예요. 왜 우리가 유독 현재의 고난이라는 공격에 속수무책 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의 현상을 말씀의 틀로 재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인생의 전 문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프레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틀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가치관이라고도 불리우게 합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 현재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시련과 환난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바로 그 해석의 틀이 우리들의 방어용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6절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복된 소망을 품고 크게 기뻐하는 자래요. 복된 소망을 품고 크게 기뻐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참으로 모순된 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명제인데 사실은 참 모순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긴 해도 모순되진 않아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성도의 모습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며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맞죠? 맞으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요. 이게 성도된 우리의 한 가지의 이 축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시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으시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믿기로 결단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만사형통 무병장수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세 가족이 있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괜찮나? 아니 거짓말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잖아요. 좁고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그럼 이것 자체가 모순되지만, 역설적이지만 모순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걷는 길이 그런 길이잖아요. 힘들어, 어려워. 근데 영광스럽잖아요. 제일 먼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아예 명제적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의 성도니? 성도라면 너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아예 명제적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보면 알잖아요. 예? 예상도 하지 못한 다양한 시련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잖아요. 시련의 내용과 그 형태는 달라도 오늘 이 시간 제가 만약에 설교 마치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근심과 고난 배틀 한번 해봅시다. 2박 3일 밤새면서 할 수 있을걸요? 야, 내가 그 고난도 아니야. 난 이런 고난이 있어. 야, 그 고난 받고 이 고난 더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들의 실제잖아요. 이게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어렵다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제가 괄호 사이에 의미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를 표현해 봤어요. 필요하다면, 잠깐 필요하다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문맥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이라는 단어 안에 필요하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삽입해 보았어요. 여러분 더 확실히 의역을 한다면 이런 시련이 필요하다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시련이 필요하다고 판명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잠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고난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필요한 시기만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묵직한 주제를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할 훈련의 일부로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아멘. 여러분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필요하고 판단되실 때 우리의 환경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가장 적정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희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제 인생을 뒤로 돌아보았을 때 저 인생 가운데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그 고난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건이 저는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 목회자가 비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앞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막 이런 어떤 목회자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뭐 잘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비즈니스. 되게 좋은 말인데 기분이 안 좋죠? 우리 제자반 하는데 제자반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뭘 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목사님은 보험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하시는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보험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또 목사님이 목사 아니었으면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카세일즈, 자동차 영업을 했으면 세계적인 자동차 영업왕이 되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보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네, 우리 성도님.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또 계속 교제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희 꿈이 확실했어요. 저는 호텔리어가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예? 포마드 헤어스타일 딱 하고 더블 수트 딱 입고 멋진 시계 차고 반짝이는 구두 신고 호텔을 다니면서 예? 진두지휘하고 예. 제가 목사 안 돼서 아마 지금 뉴욕 맨하튼에서 아마 호텔리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anyway 고3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성화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말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뭐 영어방이라니 뭐 이런 소리 듣고 그래서 뭐 신학교 때 뭐 압니까? 뭐 설교 말 잘하면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야 설교 잘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 한국에 스펄전이 되겠다라고 막 하나님 저를 써달라고 막 그러고 다녔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이 겨울바다를 보러 동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차가 완전 뒤집히고 정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만 그 충격에 차가 확 부딪히면 제가 제 혀를 깨물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혀가 3분의 2가 잘려가지고 너덜너덜 이렇게 대롱대롱 날려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혀 깨물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전 팩트예요. 맞아요. 피가 꿀렁꿀렁 막 목으로 넘어가는데 죽겠더라고요. 수건으로 틀어막고 옷가지로 틀어막아도 이게 피가 정말 죽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긴급하게 응급실 가서 머리도 다치고 혀도 잘리고 막 그렇게 누워져 있었는데 희미한 상태에서 그 혀 봉합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저 참 젊은 친구인데 앞으로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언어에 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 회복돼도 저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설교자가 되겠다고 황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교에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듣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 그 차디찬 병실에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서름해. 하나님 제가 언제 설교자 된다고 했습니까? 나 호텔리어 되고 싶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해가지고 제가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혀를 잘려가지고 말을 못한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다 포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겠다라고 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야 되는가?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영적인 답답함에 미치겠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찾아오셔서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제가 그 위기를 건넬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인사이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주셨던 깨달음이 뭐냐면 성아야 지금 너가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 너는 지금 현재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고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해석해놓고 답을 찾기보다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 내가 이 상황에도 너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어. 넌 이걸 신뢰해야 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제가 혀가 안 붙어도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말을 더 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이러한 문제를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데 저는 완벽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허용하고 안고 가면서 그 피조물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완전한 사랑이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낱낱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풀리지 않는 문제, 묶여있는 문제,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골탕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고 빚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해석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 내내 시련은 당하는 인생일 거야.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시련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한 사탄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시험의 가르침에 반응하면 하나님은요 다시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아멘 했잖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있으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복된 소식 알려드릴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예? 안 죽는다고. 감당한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요 우리 신실한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리밋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고난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는 믿는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럼 어깨 당당히 펴시고, 예?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사탄 마귀의 공격, 첫 번째 뭐였어요? 과거의 노예. 두 번째 현재의 고난. 예. 두 가지도 잘 몰라가지고 컨닝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의 노예. 두 번째 현재의 고난. 세 번째가 뭐냐면요,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두려움. 사탄 마귀가 과거의 노예 방법과 현재의 고난이라는 방법도 실패로 돌아갈 때 완전히 전략을 바꿔서 최후의 무기, 미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숨겨진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미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청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죠? 미래에 눌려져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구체적으로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체가 없어.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막연히.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영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제가 한 청년이 리더로 너무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몇 주 동안 안 보여. 어머니가 심각하게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해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애가 딱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방에 들어서 봤는데 귀신 들린 건 아니야. 근데 완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니? 몰라. 뭐 때문에 두려운지도 몰라. 근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실체가 없는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에요. 막연히 미래가 두려워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실패감 때문에 두려워해요. 두려움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당면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고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여러분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위대한 스승 바울의 후계자 정도 아마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본질적으로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뒤 좌우 문맥을 살펴보지 않아도 지금 디모데가 무언가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었겠죠. 최고 탑 리더였던 바울이 옥에 갇히자 장차 닥치게 될 일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 디모데 자신 혼자 교회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또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과 박해에 자신이 혼자 맞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디모데가 당면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배짱이처럼 태평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이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죠.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미래를 통제당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미래에 대해 걱정한 나머지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짓눌러 현재의 삶조차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럼 이거 미련한 짓이죠. 산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장차 닥칠 일을 걱정하기 시작할 때 걱정할 수 없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드라마를 쓰죠. 막 소설을 써나가죠. 예? 그럴 때 여러분, 걱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심플한데 염려하기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바울이 정작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 요점은 이거예요. 디모데야, 미래에 대한 염려? 그래. 어떻게 사람인데 안 할 수가 있겠니? 그러나 너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래? 너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해.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 인생의 미래는 너가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걸 기억하렴. 디모데야, 이걸 기억하렴.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이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냐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도록 허락하는 것은 내가 저지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 왜 없어? 미래에 대한 걱정? 왜 없어요? 자식 보면 걱정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염려가 내 삶을 완전히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뭘 아냐고요? 내 앞에 미래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고 소명대로 사는 데는 고난과 시련이 있고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역시 아는 겁니다. 그래, 내 상황 만만치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내가 알아. 나에겐 그러한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내 안에는 그것을 타파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왜 없어? 있어요, 저도. 미래에 대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걱정이 내 사역을 완전히 잠식하도록 절대 제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그냥 흐리멍텅해 보여요? 예? 저 어제도 전남 목포에 갔다가 서울에 2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아침 7시부터 모임해가지고 오늘 또 부산 왔어.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막 거시기 듣다가 여긴 그랑깨 들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소풍과 같아요. 소풍. 여러분, 저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이 더 신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일 또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까?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오늘 황 목사님과 같은 또 귀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내 마음이 막 불타요, 막. 와, 저는 저보다 더한 분을 오늘 여기서 만났습니다. 와, 청년 30명 데리고 55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와, 존경합니다. 내일이 너무 신나요. 기대돼. 행복해. 설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약함만 생각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의 배 한번 만져보세요. 배. 옆에 사람 거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거. 여러분, 몹쓸 지방들로 여러분의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랄만한 기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배 안에도 복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안에 복근이 있어. 복근. 아멘. 뭐예요? 아멘. 막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시죠? 예. 근데 아주 꼭꼭 숨어가지고 정말 꼭꼭 숨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복근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없는 복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없는 복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몹쓸 지방으로 둘러싸여 가려져 있던 복근을 드러내는 것이 복근 운동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없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적인 근육을 그저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로 꼭꼭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막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로 노력하고 해서 쟁취하고 얻어내고 라이센스를 따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영역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왜 미래의 영역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청년 사역하고 있잖아요. 청년 사역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가장 눌려져 있고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미래 두려움. 미래 두려움. 그러니까 제가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평균 에버리지를 내면 많은 청년들이 이 영역이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이끌 거다.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질 거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말씀의 레마로 심겨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왜 말이 없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기도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기도? 누가 안 기도?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기도하는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기도의 반대말은 안 기도가 아니라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난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문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막 인생의 고난이 와 멍 때려 이런 사람 없어요.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금 이것을 재해석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에는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헬스장 14년째 다니고 있어요. 아유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를 참. 제가 건강만큼 매일 러닝 3km 꼬박 뛰고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왜냐하면 정말 체력이 영성이거든요. 청년 사역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사 할 때도 뭐 혈관의 나이가 막 10년 젊게 나오고 막 대장 검사하면 어쩜 애기 같아요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막. 예. 자신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요. 용종 나와, 간 수치 나와,
통풍에 콜레스테롤, 청년사역 4년 하면서 완전 맛이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무슨 얘기?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민족 복음화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염려케 만드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이것들이 우리를 근심케 만들잖아요. 이러한 염려의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 거룩한 것으로 막 그렇게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케 만드는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너무 세속적인 기도 아닙니까?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의 문제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또 어떤 의심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2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맨날 내 자식, 내 가족 이것만 기도하고 있네요. 참 내 자신도 너무 한심합니다. 이런 염려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또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또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기를 멈추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대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무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과거의 노예, 현재의 고난, 미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전방위적인 그 공격 루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